2020년 5월 8일 아침 6시 15분입니다. 이 부지런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요즘 갈수록 더 일찍 깨서 뒤척이면서 왜 이렇게 잠을 못 자 그러다가 오늘 아침부터는 그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 오늘 일찍 깼구나. 곧바로 일어나면 조금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그냥 일과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잠이 모자르면 어떻게 또 보충될 것이고. 글쎄, 최근에 아잔브람 스님 책이나 또 예전에 환산 스님이었던 테오도르 중박 책 읽으면서 깊이는 못 들었어도 그런 변화를 조금씩 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이제 작년 3월 23일 어머님께서 떠나시면서 저는 고아가 됐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아버님,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책상 옆에 늘 걸어놓고 모시는 아버님, 어머님 사진을 가져 나와 봤습니다. 이 사진이 제 기억으로는 어머님 회갑 되시던 해 봄에 저희가 여행을 가시도록 권해드려서 설악산 쪽에 가셨을 적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넥타이도 매고 신발은 운동화를 신으셨는데 어머님은 그때 늘 이렇게 한복을 하고 쪽을 찢던 시절입니다. 나중에 어머님이 귀찮아서 머리를 깎고 왔다 그러시면서 짧게 컷하고 오셨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자식들이 그 쪽진 머리를 가다듬어 드릴 수 있고 그랬다면은 커트를 안 하셔도 됐을 텐데 그 어머님 비녀도 다 사연이 있고 예전에 60년대에는 한창 한국의 수출이라는 게 가발 수출하고 그럴 적엔 어머님들 머리 빗어서고 머리카락까지도 모아서 팔고 그랬었죠. 그때 고물장수가 다녀가면서 이 머리카락도 사갔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님 개인 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데는 그런 작은 마음들도 힘들도 합쳐져서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경전구절에서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데 영 못 찾겠더라고요. 머리에 기억은 있는데 어버이날에 맞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부처님께서 그러세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어.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둘은 누구일까요? 어머니와 아버지지요. 사람들의 보통 수명이 100년일 때 100년을 살면서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태우고 다른 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태워드리더라도 그리고 연고를 발라드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몸을 문질러드리면서 보살펴드리더라도 또 대소변을 받아내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부모님을 위해 해야 할 충분한 보답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분들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비록 7가지 보물이 풍성한 큰 대지를 통치하는 최고의 왕 자리에 모시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해야 할 충분한 보답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분들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는 참으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니 자식들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은혜를 갚는 방법은 부처님 말씀으로는 부모님을 지혜의 길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경전에서는 제가 아침에 그걸 못 찾았는데 어머님의 은혜는 그래도 이렇게 말하자면 무등을 태워서 모시고 다녀도 뭐 이렇게 갚을 수 없다는 얘기와 함께 그 수미산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인도 신화나 불교에서 상정하고 있는 수미산을 수십 년 수백 년을 돌고 또 이 뭐죠? 아주 고운 비단 옷으로 그걸 수미산을 스치고 지나가서 그 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도 갚을 수 없다는 그런 경전도 있는데 아침에 얼른 못 찾겠더라고요. 머릿속에 담아둔다고 하면서도 요즘은 자꾸만 머리가 지금 쇠퇴해가는지 이런 게 머릿속에 잘 담아둔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정확한 경전 명칭을 기억나지 않아서 못 찾았습니다. 또 서울 지물 쪽으로 옮겨오면서 책들이 뒤섞여 있어서 책을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참 제가 부모님께는 말로는 이렇게도 잘못이 많습니다. 물론 어려서 말 안 듣고 뭐 이런 거는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장성해서 처음에 결혼해서 잘 지내면서 또 저하고 7년인가 8년을 같이 사셨는데 제 애들을 참 핏덩어리서부터 클 때까지 다 보살펴 주시고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따랐는데 부부관계가 그 당시 나빠지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되면서 결국 돌아가시기 전 십몇 년을 그 아이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신 게 그게 가장 죄책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 편찮으시다는 말씀 듣고 돌아가셨다는 말씀 듣고 어떻게든지 들었을 텐데 와보지 못한 데에는 그 마음의 고통이 컸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망도 하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참 고통을 안고 가게 되어 있는 거 봅니다. 부모님 날, 부모의 날 이야기는 이 정도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고전이나 무슨 유명한 사람의 말을 가져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우연히 제가 자주 보는 라이프 레슨스라고 하는 페이스북 사이트에 재밌는 그림이 올라왔어요. 새 두 마리인데 새 하나는 새장에 갇혀 있는 거고 하나는 홀홀 나는 모습인데 새장에 갇혀 있는 새 옆에는 종교라고 리리전이라고 써놓고 홀홀 날아다니는 새 옆에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고 흔히 번역을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몇 군데다 요 사진을 갖다 놓으면서 그랬습니다. 이제 특정 종교의 틀에 갇히지 말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다른 단어에서는 무슨 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더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권위 있는 사람은 좋지만 권위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든가 저 정치적인 경제적인데 이러면 뭔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제 해석입니다만 예를 들면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따라서 배워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적이고 아니면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친절하고 사람뿐 아니라 자연과도 늘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오광남 교수가 종교학자 오광남 교수가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마 저 세 장이 같이 있는 게 표층 종교에 좀 가까울 것이고 허를 알 수 있는 건 심층 종교의 정의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어설프게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버이날을 맞습니다. 이젠 뭐 너무 쓸쓸하게 여길 생각은 없고 근데 내년 되고 후년 되고 제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계속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또 죄송한 마음 이거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는 아침에 일상대로 하다가 한 10시 반쯤 방호제를 출발해서 저 불원면 법천사 입구에 있는 불원면 막국수집에 가서 청송법사, 규원법사와 막국수로 점심하고 느닷없이 박달재의 기인 스님이 있다고 한번 가자 그래서 갔었습니다. 갔더니 기인은 기인이더군요. 원래 조각을 배운 분 아니라는데 그 목조각을 아주 참 생생하게 잘 해놨어요. 달마상을 365분을 모신다는데 거의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더군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거의 집채만한 나무들 그 궤목에다가 관세음보살님도 모시고 또 산신도 모시고 있는데 좋았습니다. 아주 작품이 편안하게 해주는. 근데 여긴 보면 남성의 성기를 조각한 것도 꽤 여러 있어요. 또 이 스님이 또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보니까 무슨 조계종이나 이런 특정 정단의 기회를 받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표시가 없고. 그냥 편하더라고. 이 얘기를 같이 나누는데. 제가 10여 년 전만 같아도 또 뭐라고 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는 안 하더라도 돌아 나오면서 아이 뭐 저런 뭐가 있어 이러고 출가를 하고 승복을 입었으면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기 쉬운데 이제는 그냥 바라봅니다. 아 그래 뭔가 인연이 있어서 저래고 또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힘들게 한편으로 힘들게 사는구나. 그리고 나쁜 짓 안 하고 나름대로 부처님을 나무 속에서 부처님을 찾아내고 달마를 그 다양한 얼굴의 달마를 찾아내느라고 애를 쓰는구나 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글쎄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이게 변화하는 거지 변질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자유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잘난 척을 안 합니다. 흔히 저 가면 스님도 그렇지만 목상하신 분들 중에도 잘난 척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기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아니면 자기가 아주 올바른 듯이.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겸손하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동아에 실린 최재천, 최진석 또 이제 명예교수 원로가 되어가는 사람들인데 대담 코로나19와 한국의 미래라는 대담을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제가 둘 다 나름 좋아하는 분들이고 특히 최재천 교수는 그분의 대중적인 책이 나올 적마다 거의 사서 읽은 겸손하기도 하고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최재천 교수의 말씀이 제가 얼마 전에 한 거와 같더라고요. 흔히
코로나 사태 이렇게 보면 백신 개발이 모두다 그러는데 실은 백신 개발이 된다고 하도 그게 최소한 1년, 2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저 바이러스들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 그냥 최천 교수나 다른 생물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얼핏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최천 교수가 그 얘기를 또 확인해 주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사태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죠. 또 한 가지 뉴스는 보니까 이건 반갑다고 해야 되나요? BBC에 나온 건데 이탈리아의 법원에서 좀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훔치는 사람을 무죄 처분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생각이 났습니다. 굶고 있는 조카들 위해서 빵 훔치려다가 20여 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에서 고통을 겪었던 이야기. 우리나라도 가끔씩 그런 뉴스가 나오죠. 먹을 거 빵 훔쳤다가 어떤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판사나 검사가 경찰이 이런 인간적인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래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교육이 돼야 되고 쉽진 않겠지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유튜브에 그런 것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지금 저 쿠바 인근에 그쪽 서인도 제도 쪽에 내려가지고 1492년에 이제 악랄한 짓을 스페인과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가톨릭도 가세해서 그쪽 선주민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총으로 죽이고 개를 풀어서 물어 죽이게 하고 질병을 안고 가서 거기서 그 질병으로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했는데, 그러니까 1억 명이 넘었었다고 해요, 원주민이. 그 당시에. 엄청나죠? 중국 인구가 1490년대 그때면은 1억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근데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90% 이상이 절멸해갔죠. 인류 역사의 최악의 과거 역사의 적폐가 저는 콜럼버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해서 중남미 지역 또 나중엔 결국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주민들을 몰살시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매일 요즘은 그 전에 읽은 책들 중에 매일 한 권씩을 골라서 책에 표지를 올리고 그때 읽으면서 이렇게 메모해뒀던 것 중에 중요한 대목을 한 단락이나 두 단락 정도 다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에라스무스 평전 얘기를 올렸죠. 가톨릭과 신교도가 그렇게 서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할 적에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못해서 양쪽에서 다 말하자면 버림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을 받았던 신학자이자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 평전을 2008년에 읽은 걸 소개했는데, 오늘은 아침에 그 소위 B급 좌파를 자처하는 김규왕의 예수전, 이게 2009년 읽었을 겁니다. 저는 그 김규왕의 예수전을 아주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한테 사서 선물도 했었죠.